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그의 행동만을 생각했었는데 저 자신과 교우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교회에 들어온 지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곤경에 처하게 한 사람, 부모와 형제들이 사기를 친 사람, 또 제가 캐나다에 와서 또 저의 생활을 어렵게 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생각했고, 그리고 원리 원칙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산다고 했지만 제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졌고 누가 봐도 큰 시기에 빠졌거나 큰 슬픔을 당한 사람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또 우리 딸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엄마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엄마여서 힘들어했을 딸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제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대해줬던 우리 큰딸들에게도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누가 서운하게 해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 있고 좀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참 불쌍한 영혼이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라는 그 빛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정과 근심으로 쌓여있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악한 불효와 가장 슬픈 비극을 담당하신 후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그는 사람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생활에 적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지나쳐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나 이 숫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징에 불과합니다. 7번은 일반적으로 완전원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용서란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단순한 사법적 행위 이상을 의미하며 또한 용서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압니다. 진정한 용서는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킨 정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떤 임금 그 비유는 주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과 아울러 동료 인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1만 달란트 이것은 은 21만 440kg이며 8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빛은 우리에게 부과된 죄의 기록을 나타냅니다. 비유의 빛인 자처럼 우리는 그 빛을 갚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35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한 질문 21절, 22절의 문제점은 그가 말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생각에 기초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용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유발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베드로가 이해하기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로써 베드로의 질문 21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되었으며 또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 18장 1절에도 간접적으로 답이 됩니다. 가장 큰 자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중심으로부터 반사하며 그의 동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료들을 대할 때 가늠할 수 있는 품성의 진정한 척도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하여 천명한 것처럼 행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유발시킨 동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거칠애적인 선한 행위, 하늘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본적인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말에 충분한 의미를 더해주는 마음 자세에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용서하는 말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행하는 가식적인 용서는 그 일에 연관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의 중 모시는 그분을 속이지는 못한다라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나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용서받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도 버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부에 위대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동료 인간들을 향한 인간의 냉혹함과 무자비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극명한 대조, 다른 이들을 책망하거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그들에게 강요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만약 상황이 반전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자비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의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빛을 탕감해 준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사람은 죄의 선과 그 결과 사망에 처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종은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자유이고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도 그는 어깨를 누르지 않아도 되고 탕감받은 즉시 풀려나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내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이 사람에게 갚을 테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빚진 자를 왕이 선처해 준 것처럼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를 베풀지 않고 송고를 집행해 버리며 감옥에 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두거나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만듭니다. 가혹하죠. 그는 조금 전에 받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그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한 무능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탕감받았지만 남들이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대 명, 즉 거의 100만 대 1이 되는 죄인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빚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 방성대옥했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경험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모습이다 보니 예전처럼 내정을 내세우기보다는 말이 적어지고 무엇이든지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며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